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옆에 계신 우리 소중한 분들과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과연 몇 도까지 올라갈까? 네, 오늘의 날씨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다행히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또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월 한 달 동안은 이 성경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인물로 노아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족보, 즉 그와 그의 가족에 대한 소개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에 대한 소개에 앞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다면 그가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앞선 5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그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즉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어둠이 관영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분명 이때 하나님의 심정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심정과 동일하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즉 하나님과의 그 단절에서 오는 고통이죠. 즉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심정이 그만큼 괴로워 죽을 지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작정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쉽게 심판을 하시거나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쉬운 성경에는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 중에 복음이죠.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한 영혼도 잃어버림을 원치 않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3절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진 않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고로 이 120년이란 이 시간은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의 일평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다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혹 오늘 이 자리 아직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어느 한 전도지에 실린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모르고 사는 것. 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지만 진짜 알아야 할 것을 모릅니다. 첫 번째, 태어난 날은 알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비밀로 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죽은 후에 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아버지의 성을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면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벌을 받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죄에 대한 특별 사면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이어서 구원을 위한 영접 기도문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 속히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너무도 시급하고 매우 중차대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노아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기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에서 시작된 죄는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이 세상은 죄로 완전히 오염되고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몸 상태로 치면 코마, 즉 혼수 상태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잘 되는 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신앙을 가져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오롯이 자기 자신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신이죠. 예수님은 단지 나를 위한 또 다른 우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온 인류가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즉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실태를, 그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필연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달려가기 마련이죠. 이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죽음을 향한 질주입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때로 고상한 철학이나 종교 또는 윤리로 어느 정도 자신을 제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자신이 주인 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이 보기에 건전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모든 고상한 생각이나 행위는 그 자체로는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유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1의 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사랑의 대상이 변질되어 갑니다. 타락해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즉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타락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즉 우리 주님의 재림, 곧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언젠가 그리고 반드시 다가올 이루어질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 산자의 삶은 하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순결한 신부로 날마다 그리고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산은 비가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노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첫째, 그는 의인입니다. 여기 의인이라는 말은 그가 전혀 무죄하거나 흠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이신칭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성경은 노아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즉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찰대로 차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담아 두실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며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100년 동안을 방주 짓는 일에 몰두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이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심지어 노아의 방주는 작은 조각배가 아닙니다. 돛담배가 아닙니다. 길이가 무려 137m, 너비가 23m, 높이가 14m에 이르는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3층 구조물입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죠. 만일 당시 저와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과연 가능했을까요?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중간에 포기하려 했다거나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는 기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6장 22절과 7장 5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2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즉 온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입니다. 100% 순종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요즘 금의 값어치가 참 높아졌는데요. 여러분, 99.9%의 금을 순금이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 9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에도 참 기름이 있듯이 믿음에도 참 믿음이 있습니다. 그 참 믿음은 뭘까요? 그 참 믿음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사실 납득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순종하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모방, 모조품,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죠.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모방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흉내만 내는 이미테이션 신앙일 뿐이죠. 소위 짝퉁,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이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즉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상황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인정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 길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과연 진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는 것을 구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면, 진짜가 아니라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얼마나 후회될까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인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를 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믿음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그저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우린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며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마른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묵묵히 망치질을 합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시각의 차이입니다. 즉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믿음의 사람 모세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도 극명한 시각의 차이죠. 그러나 그 시각의 차이가 곧 신앙과 불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믿음의 결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바람을 보고 그만 무서워하여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오늘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스피드일까요? 오늘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스피드가 아니라 방향이죠. 즉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로 믿음은 방향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예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곁눈질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그 마음 그대로 그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기를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시간 주님께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내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나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여러분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일체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지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무조건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덮어놓고 믿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즉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믿음이 아닌 맹신이고 불신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자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이런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 신앙,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한 신앙은 곧 흔들릴 수밖에 없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곧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곧 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초를 그 반석 위에, 즉 말씀 위에 세운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든든히 섭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우리의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 신앙이 존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말씀을 떠난 신앙은 악인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떠난 신앙은 결국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옳은 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극명하게 대조하며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곧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근데 여러분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도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말씀을 통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반응이죠. 말씀의 반응입니다.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즉 순종이죠. 이처럼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믿으시면 아멘,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르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케 하고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비아냥거렸을까요?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요?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배를 산 위에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다 근처, 물 근처에 배를 만들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도 묵묵히 망치질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노아에게는 사람들의 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 따로 삶 따로죠.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인데 세상에서는 불신자입니다. 교회에서는 믿는 자인데 가정에서는 불신자입니다. 교회에서는 믿는 자인데 직장에서는 불신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바르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해 살아가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9절에 노아를 소개하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할 때에 상대가 아무리 타고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뜻이 맞지 않으면,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마음이 서로 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은혜의 결과이고 은혜의 산물이고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기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말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죠. 결국 노아가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즉, 사랑이 동기이고 사랑이 목적이고 사랑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보내심에 순종하여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순종이죠, 예수님의 희생이죠, 예수님의 헌신이죠.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확실한 대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순종은 사랑이고 사랑은 순종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순종은 자발적인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삶의 주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그 은혜가 언제나 샘솟듯 차고 넘쳐 흘러넘쳐 강물같이 흘러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